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모임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도행전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져 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고 그 경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우리 46절로 47절 두 절만 그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우리 46절 47절 다 같이 시작.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레하였더라. 이 땅은 에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우리가 힘있게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신명기 4장, 신명기 5장은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 4장의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이라고 적혀 있고 또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큰 타이틀로 이 제목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고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에 읽으면 신명기를 접하면서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명기 5장에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20장에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렇게 본격적인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즉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지도를 보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의 백성들은 내 피는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 땅의 사람들과 우리는 싸우면 잽이 안 된다.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곧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땅으로 속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의 땅, 이 벳부울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은 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46절 시작.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몬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라고 본문에 이 벳볼이라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벳볼 골짜기를 맞은편, 벳볼 골짜기가 있는데 이 맞은편에서 저쪽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벳볼이라는 것은 굉장한 대명사처럼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우리가 6.25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요? 6.25. 6.25 하면은 한국 전쟁이 떠오르죠. 1988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요? 올림픽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벳부얼, 요 벳부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부얼 땅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는 사건을 대명사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좀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지도 한번 있나요? 하경이가 갖다 봐라. 나왔대. 죄송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여정 가운데 이제 여기가 가데스 바냐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홍해는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여기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위쪽에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요 오른쪽, 예루살렘이 요 왼쪽 보면에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보면 이렇게 그리면서 손동강조하고 율동으로도 하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가나안 땅은 너무나 가까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땅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여기 지금 길이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요 땅이 이방 땅인데 사해바다 밑으로 다 이방 땅인데 암몬과 모압 땅이 요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땅을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서 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헤스본이라고 하는 느보산이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 헤스본 느보산의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 가운데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사해바다잖아. 사해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보이는 땅이잖아요. 여기 근처가 이 벳보울이라는 곳이에요. 이 벳보울이라는 골짜기에서 저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다시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초록색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왕의 도로라고 해서 요 길로 늘 가면 좋을 텐데 여기서 에돔 땅 왕이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돔 왕이 발람과 발락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 왜냐하면 장정만 60명이고 또 남자만 60만 명이고 또 여자까지 합하면 굉장히 큰 인구잖아요. 이 인구가 이 땅을 이 왕의 도로를 통해서 이 땅을 건너가겠다 하는데 에돔이 이 땅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에돔이 절대 못 가게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운 땅,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여기까지 오고 가고, 여기서 모세를 죽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이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이것이 벳볼 맞은편 이 느보산에 있는 이 벳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용이 오늘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벳볼이라는 것은 대명상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압 왕, 아까 모압 땅이 아까 보였잖아요. 모압의 왕 발락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못 오게 좀 발람에게 이르러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달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생각을, 하나의 묘수를 하나 결정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음란의 죄,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그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를 어떻게 해요? 발람과 발락이 묘수를 하나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이 벳볼이라는 곳에서 부올 땅에서 우상숭배를 은밀하게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이 땅을 지나가게 하고자 하는, 이 땅을, 모압 땅을 지나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을 해요. 우상숭배를 몰래 숨겨놓고 그 땅에 와서 우리 같이 먹고 즐기자,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함께 귀한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그 장소에 가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때 당시에는요, 근동 지방에는 우상숭배가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궁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궁창은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사람을 궁창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상숭배의 절차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그 장소에 가서 우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해 주셨던 첫 번째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범하고, 또 음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하는 사건이 이 부올 땅, 오늘 본문에 이 벳볼 골짜기에 있는 이 부올 땅에서 있었던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음란한 죄가,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처럼 여기친다 라고, 예수님은요 그 구약에 음란을 범하는 죄, 하나님 음란을 범하는 죄를 반드시 멀하지만 예수님 그 음란의 죄를 더 하나의 단계에 더 승격을 시켜서 마음으로 품는 것마다 음란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이 음란의 죄인 것을, 우상숭배의 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야배에 말씀드렸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그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왔는 이 천사를 우리가 그 롯이 집으로 그 두 천사를 영접하죠. 그런데 소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창세기 19장에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19장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를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세요. 그리고 음란을 저질렀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부월 땅에, 벳부월 땅에 있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죄에 대한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졌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음란의 죄, 우상의 죄를 통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이 벳부월 땅에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벳부월 그러면 우상숭배, 음란의 죄를 통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던 이 사건들이 대명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면서 23,000명이 죽는 죄가 어떻게 해요? 음행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란을 행한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성경의 말씀처럼 음란한 죄가 참 요즘 시대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목사로서 마음을 졸이는 시대가 이 시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음란의 죄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육자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시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매스컴에 보면 심지어 첫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초등학생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매스컴의 뉴스를 보았고요. 이제 어떤 매스컴에는요, 고등학생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래서 그것을 마치 미화시켜서 그렇게 아이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다 보니 예배가 지겹고 찬양과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책의 통계를 보면 청소년 아이들 중에 성병과 에이즈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교과서에 동성애, 또한 평등법, 젠더 이런 갈등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이 성에 대한 부분들, 자기의 어떤 지켜가야 할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와해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벳부올에 대한 사건, 이를 볼 때마다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죄를 범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았던 사건인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목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벳부올에 있는 사건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오늘 부올 땅에 맞은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너는 이 벳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선택해라. 너는 이제 선택해라.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오늘 이 벳볼 땅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라.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는 이제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에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추스리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결단해라.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며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누구에게 너의 인생을 맡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벳볼의 사건을 보게 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벳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들에게 오늘 결단해라. 어떤 것을 섬길 것인지 라고 벳볼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결단하고 요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 것인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참관하지 좀 마세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은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좀 할게요. 지금은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더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벳볼 사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벳바알 사건을 통해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나 달라서 때로는 너무나 게으르고 태만하여서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예의도 없고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넓은 길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저 넓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양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벳바알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교통법규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교통법규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한 회사 다니는 분들은요, 직장에서 상사의 말에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상사의 말을, 더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상사의 평가에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그래서 그 우상숭배와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에 넘실거리는 건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라,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보세요. 저기 경찰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내다가도 경찰 아저씨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경찰 아저씨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법을 안 지키고 갈 수가 없어요. 경찰 아저씨 눈치를 보면서 법을 지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주님, 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어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성경 오늘 벳바알 골짜기를 오늘 마지막 이 기점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다시 가데스 바냐의 그곳에서 범하는 그 죄,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선상에서 너희들 결단해라.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죠. 삶과 신앙은 늘 날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아야 돼요. 행함과 알문,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만큼 아는 것이죠. 내가 성경의 말씀 많이 알고 예배를 많이 드는 것 소용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내가 행하는 것, 아는 것만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모압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근동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방에서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 다 같이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불법을 행했던, 악한 죄를 저질렀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마치 정의이고, 그것이 마치 절차이고, 그것이 마치 어떤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중동 그 일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힘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빼앗은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벳보을 골짜기로 몰아넣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벳보을 골짜기에 초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벳보을 사건의 하나의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벳보을 이곳에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은 보세요. 이 벳보을 오늘 27절,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6절, 27절 시작. 요단 동쪽, 오늘 다시 한번 46절, 47절 시작.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그리하였더라. 이 땅에 에스본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에서 또는 저쪽에서 살았으며, 아멘.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에서 이쪽에서 살고 저쪽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47절에 보면 바산왕 옥이 등장해요. 옥, 시온 왕과 옥,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벳보울에서 이 두 왕을 물리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24,000명이 죽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 왕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회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벳보울의 사건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조직이 아니라 노예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광야길에서 이 두 왕을 만났는데, 두 왕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 좋은 전략, 좋은 어떤 전략이 있어서 이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두 왕을 물리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 벳부활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벳부활은 곳은요, 어떤 사건,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해야 할 장소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가 이 벳부활의 장소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십계명을 들려주시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심판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하나님도 이 벳부활에서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 결단하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왕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이 벳부활의 장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심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의 장소가 이 벳부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벳부활이 은혜의 장소가 이 저와 여러분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수소방강 너희들이 말씀대로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심판주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곁에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담임 목사로 이제 5월 달이 되었고 이제 5개월째가 넘게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지금 5개월째에 섬기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저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팬데믹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가 참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처음에는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마음가짐도 옷가짐도 모습도 새롭게 함으로 예배처럼 점점 드렸지만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복장도 자세도 흐트러져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속속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이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오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관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이제는요 이 성도들이 본인의 취향에 맞는 말씀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어떤 말씀이라도 들려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형성이 되어지고 많은 인터넷과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안타까움을 목사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싶습니다. 점차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소속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 정체성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어떤 소속감, 정체성, 이 모습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믿음이라면 믿음은 수평적인 관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의 시대를 보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그 모습도 그렇고 점점점 자기에 대한 소속감,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력,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식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을 점점점 등한시하고 점점점 어려워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타파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우린 이 나라 민족의 교회도 머지않아 저 유럽의 교회처럼, 저 미국의 교회처럼 이제 점점점 어른들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은 아마 다른 것으로 바뀌는, 전락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기도가 기도에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신앙이 신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나안 땅 벳볼 골짜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이 마주보는 그 앞에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악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사건을 맛보게 하셨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는 그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는 그 예배가, 벳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잘 믿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0년, 20년 이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걱정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모두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평과 불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사역 속에서 1세대는 다 죽잖아요. 오직 2세대만,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1세대가 죽었더라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 중심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이 밤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